제가 한 달 전쯤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딱 직전 상황까지의 이야기를 나눠 보았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지도의 맨 밑에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사해 바로 위쪽에 있는 시딤이란 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여리고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를 재정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사이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우기였기 때문에 강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 넓이는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 작전을 펼쳤어야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1000m 정도 앞에서 그들 앞에 먼저 나가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던 말씀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갔다, 그것은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기라서 강의 수위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어떠한 모습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여호수아 3장 초반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들뜬 마음, 기대가 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은 어떤 약속이었는지 그 모습은 7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7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구절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오버랩돼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더 정확히 보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널 것인데, 옛날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서도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의 기적과 요단강 앞에서의 기적에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죠. 먼저 모세 때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야기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홍해바다의 기적과 지금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있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이게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그 바다를 가르며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홍해바다에서의 기적은 단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동풍이 있었고요, 이 동풍이 밤이 새도록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홍해가 그제서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되었던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순간, 일순간에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적어도 밤을 지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풍이 그 바다를 밤이 새도록 불어 갈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단강 앞에서의 기적은 어떨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요단 강줄기가 있잖아요, 그 강줄기의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기적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 기적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아까 보았던 지도와 똑같아 보이지만 제가 중반부에 동그란 빨간 점 하나를, 원 하나를 그려 놓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시딤에서 여리고를 건너가는 요단강의 하류쯤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사르단에서부터 물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르단 지역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서 사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으로 합류가 되는 강이 있는데 그것이 야복강입니다. 지금 사르단 지역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제가 원으로 그려놓은 지역이 됩니다. 자, 지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딤 지역과 물이 끊어진 사르단 지역은 지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꽤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이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르단 지역에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떤지 잘 안 그려지시죠?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여리고에서 사르단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석교회에서 제가 지도를 쳐보니까 경기도 양주시청이 우리 교회와 3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물이 끊어졌어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저기 경기도 양주시청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기적을 정리해 보았죠. 하나는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경험했던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두 기적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방법이 달랐어요.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를 가르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서는 바람이 불었다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그 요단강이 점차 메말랐음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바다와 강을 갈랐지만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1998년 드림윅스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를 쭉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막 하늘로 들면서 뭔가 하늘의 기운을 다 담고 있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힘차게 멋진 포즈를 취하며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려 꽂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용솟음 치면서 갈라지며,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었어요. 그 어릴 때 그 애니메이션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처럼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홍해 바다의 기적하면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러한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홍해 바다는 지팡이를 내려쳐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적어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동풍으로 갈라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기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아주 멋지게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쫙 갈라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하지만 적어도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었고요, 어떤 멋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놀랍게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요. 30km나 떨어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물이 끊어졌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넘쳤던 물의 수위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요, 세차게 흐르던 강물의 흐름은 조금씩 잔잔해졌을 겁니다.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넓어졌던 강의 폭은 조금씩 그 폭을 줄여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적은 모르긴 몰라도 꽤나 오랜 그 긴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줄어가는 요단강을 보며 그 시간을 거쳐서 메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전까지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바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간구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때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의 때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여쭤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마치 예전에 나왔던 한 애니메이션의 장면처럼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지만 기다림 없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과 교수님의 근로 장학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요, 한 학기에 어느 일정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과 교수님이 다행히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 학기 수고했다고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학생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늘 뭐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라면이나 뭐 이런 걸 자주 먹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교수님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키래요. 먹고 싶은 걸 시키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잘 못 먹었던 스테이크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른 이제 조교분들도 계셨고 다른 교수님도 계셨는데 뭐 파스타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제 음식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 파스타는 나오고 다른 분들 피자는 나오는데 제 스테이크가 끝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상해서 교수님께 지나가듯이 불평 아닌 불평을 했죠. 교수님, 근데 제 스테이크는 안 나오나 봐요. 어디서 소를 잡나? 뭐 이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더니 좀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구나, 지금 10분도 안 지났다. 10분도 안 지났던 거죠. 저는 근데 그 스테이크가 한 5분 정도 지나서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 스테이크는 이미 조리실에서 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들어갔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하던 때에 그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그 식당과 그 레스토랑과 그 음식이 나오는 모든 과정을 의심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상상합니까? 와, 정말 멋진 기적이 일어나기를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곧바로 한순간에 그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은 잘못된 응답이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일하지 않으시네. 아마 그 순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요단강에서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해 갔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널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널 수 있는 강을 쫓아 자리를 옮겼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30km 떨어진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르단에서 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은 그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시작된 그 일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그때와 장소와 결과를 예측하고 추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와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모르고 있지만 이미 시작되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선두에 둬야 할 우리 신앙의 덕목이지는 않을까요? 제가 신방을 하던 중 한 권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던 중에 그 권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자기 손주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손주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나를 위해서 가족들은 어떤 노력을 했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꽤 긴 시간 동안 영상에 담아서 했더라고요. 평범한 간증 영상 같았지만 사실 그 영상이 있기 전까지 그 손주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그 손주는 방황을 오래 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오랜 방황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그 부모님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가정에서도, 자녀로서도, 사회 밖에서도 걱정을 많이 끼치는 손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저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 아이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했던 시간이 10년을 훌쩍 지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 그거 미련한 기도 왜 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 우리가 보이지도 않았던 사르단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사르단에서 하나님은 물을 끊으셨고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에 따라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그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며 그 끊어진 물로 인해 그 아이의 강은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메마른 땅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손주의 간증 영상은 아마도 요단강이 메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기적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도하 작전을 준비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도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넜던 강은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사르단에서 물을 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하가 아닌 메마른 요단강을 걸어 건넜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갈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요단강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여러분들의 문제의 사르단에서 강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마른 땅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가시기를, 늘 언제나 마른 땅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들을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